먼저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적에 북한의 구원과 해방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한 안에 있는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하나님 다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또 북한을 덮고 있는 마귀의 진들, 정사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북한의 구원과 해방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북한 안에 여호야살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역사하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천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북한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구원과 해방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수용소에 갇혀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이제 하나님 다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개혁과 개방과 변화의 물결이 저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 안에 동포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복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저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 정사와 권세들, 이 공산주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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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오늘 제목은 666을 지향하는 거짓의 아비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볼멘 소리로 억울하다는 그런 그 태도를 취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혈통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을 계승하는 자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것이 맞는데 다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피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다윗의 피가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흐르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흐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피는 흐르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들에게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대신 빈 공간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세력에 의한 영향을 그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그 면에 대해 속독하게 말씀하신 거죠. 핏줄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는 나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맞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피는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믿음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마귀적인 부분이 많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 아비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심령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고 오히려 반대로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지금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던지신 거죠. 무서운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그리고 언짢아할 게 아니라 마음을 깨트리고 회개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의미에서 그들의 아비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진리가 속에 없으니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렇죠? 거짓을 어디서 빌려올 필요가 없어요. 속에 거짓이 가득하니까, 진리가 없고 거짓이 가득하니까 거짓이 그들의 것이 그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 장애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자들은 다 거짓의 후손들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참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생명의 빛을 따르지 않게 되게 되면 결국 거짓의 자손들이 됩니다. 거짓의 후손들이 되고 맙니다.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오늘 엄중한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건 맞다. 그런데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후손. 왜 그런 거 하니? 마음속에 진리를 담을 자리는 없고 반대로 마귀의 영향력이 가득하거나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은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66을 지향하는 거짓의 아비여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거짓의 아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의 후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짓의 아비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거짓의 아비가 20세기, 21세기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를 발견하기는 쉽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의 아비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그는 거짓의 후손이 되고 그의 삶 가운데 삶을 통하여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말을 통하여 거짓이 흐르게 됩니다. 아멘. 북한의 노동신문의 한 기사입니다. 북한의 노동신문 1999년도 7월 6일자 북한 노동신문입니다. 거기에 논평을 실었습니다. 논평의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논평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신문 논평이죠. 북한을 대표하는 신문, 노동신문의 논평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인 전설 666. 무슨 이단에서 나오는 유인물의 제목 같습니다. 이단 종교
이단에서 나오는 유인물의 제목이 아니고 북한을 대표하는 노동신문의 논평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인 전설 그랬는데 여기 위인은 북한의 위인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위인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인 그러게 되면 위인이 누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링컨, 아브라함 링컨, 또 위인이 뭐 누가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뭐 그 외에 아니면 고대의 훌륭한 왕이자 장군이었던 알렉산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위인 그러면은 뭐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이 위인의 대열로 사람들이 간주하고 여깁니다. 그런데 위인 그러게 되면 북한에서는 위인이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북한에서의 위인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위인 그러게 되면 백두혈통을 의미합니다. 북한에서의 위인 그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뭐 아브라함 링컨, 윈스턴 처칠, 뭐 이순신 장군, 헬렌 켈러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거는 세계에서 세계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북한은 좀 다릅니다. 말은 똑같아요. 위인인데 의미가 달라집니다. 북한에서의 위인은 백두혈통을 위인이라고 합니다. 백두혈통의 적자 김정일이가 대표적인 위인입니다. 논평의 제목은 말씀드렸죠. 위인 전설 666입니다. 그럼 666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666은 북한이 자기 국가의 어떤 영적 정체성을 자꾸 666으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북한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북한 스스로가 우리 국가는 666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처한다 그러죠. 그걸 자처. 내가 누구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자처하죠.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자처하게 됩니다. 또 보통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백의 민족이다. 자처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좀 특별하게 스스로 그들이 자처하기를 우리는 666이다라고 자처를 한다는 것이 좀 특별하죠. 특별합니다. 놀랍습니다. 666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백두혈통의 적자 김정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북한 국가의 정체성을 영적 정체성을 스스로 666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자처하고 또 김정일은 개인적으로 내가 666이다라고 자처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666을 자처할 적에는 부끄럽지 않다는 뜻이죠. 자기들은 북한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위인전설 666의 설명은 그들은 논평의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위인전설 666. 666이 뭐냐? 666은 6 곱하기 6 곱하기 6 그렇게 할 경우에 그것이 216이 된다. 216이 무엇이냐?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을 의미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 나온 216은 그 앞에 216이니까 이 일은 21세기를 의미하고 뒤에 6은 이 한반도에서 역사적으로 여섯 번째 나타난 국체,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국체는 이렇게 되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을 한반도 여섯 번째 국가 체제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군조선,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 그 다음에 이씨조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빠졌나? 고구려가 빠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군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 이시조선,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 6번째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 할 적에 마지막 6은 한반도에 나타난 마지막 국가를 통치하는, 국채를 통치하는 666의 인물,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김정일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김정일의 백두혈통의 적자 김정은이가 그걸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겠죠. 정말로 김정은이가 그렇게 취하고 있느냐? 놀라운 것은 지금 그런 연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나도 그 아버지의 나라 666의 나라를 나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은근히 자꾸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있느냐? 증거 중에 하나는 이 신문은 한국신문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2014년도 4월 11일자 중앙일보입니다. 몇 년 전이죠? 4년 전입니다. 2014년도 4월 11일자 중앙일보 신문에 의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때 기사가 북한 기사를 다뤘습니다. 중앙일보가. 제13기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4월 9일 날 열렸다.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렸는데 이게 1차 회의였다. 이때 김정은이도 참석했다. 그런데 이때 원래 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이자 최고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13기 그 대의원 총수가 687명입니다. 그런데 687명이 그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실제로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인가? 몇 명 참석했을 거로 생각되어집니까? 놀랍게도 이날 실제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를 발표했는데 그 발표된 숫자가 김정은이가 북한 지금 최고 통치자죠. 김정은이가 참석한 북한 국가 최고인민회의 이날 대의원 참석 숫자를 북한이 발표하기를 666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날 물론 대의원은 대개 북한에서는 대의원 선거하게 되면 99.9%의 출석률을 보통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100%의 찬성으로 되게 되는 거죠. 100% 찬성. 절대 찬성이죠. 절대 찬성.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민주주의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북한은 민주주의다. 항상 선거를 한다. 그 말은 맞습니다. 선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항상 선거하게 되면 99.9% 정도의 출석률에다가 그 다음에는 100%의 찬성을 항상 기록하는 이런 선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때에도 벌써 666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666 체제를 그대로 그가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666을 너무나 잘 압니다. 666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이고 짐승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666을 상징하는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받게 되죠. 666 체제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의하게 되게 되면 666을 상징하는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7년 대환란을 지배하는 통치자 또는 실제의 강력한 통치는 3년 반을 통치하게 됩니다. 3년 반을 통치하는 지구상의 강력한 통치자. 보통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심판받느냐?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받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지옥의 유황불 붙는 못으로 던져 넣으십니다. 보통 지옥은 죽어서 들어가게 되죠. 죽어서 두 번째 사망을 받는 것이 지옥 심판불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두 사람은 산채로 들어가죠. 그래서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666 시스템의 주인공들 두 사람을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산채로 잡아서 죽음의 과정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지옥불에 집어넣어서 666 체제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북한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북한 그 내부 핵심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악한 것만 취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666 체제를 지향한다는 것, 666을 지향한다는 것, 북한 체제에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한이 지금 계속 666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걸어가는 발걸음에 대변화, 대회개가 나타나야 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국에 올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통치자 666 체제의 후계자죠. 후계자가 666 색깔을 흘리면서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데 서울을 방문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한국의 유명한 신문 중에 하나죠. 조선일보 11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며칠 전 기사이죠. 조선일보 기사 보게 되면은 11월 26일 서울 도심의 상황을 이 조선일보 기사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광화문 일대나 도심지에 김정은 방문을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로 그 김정은 방문을 환영하는 그런 단체들이 몇 개 나왔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백두칭송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서 김정은을 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단체는 위인 맞이 환영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나와서 김정은이를 환영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으신가요? 백두칭송위원회, 두 번째로는 위인맞이 환영단, 그 외에도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두 이름이 조금 별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인맞이 환영단은 그 멤버들이 주로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게 되면 20대, 30대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단장되는 사람이 그 김정은에 대한 그 칭찬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단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상회담을 통해 보인 김정은의 모습은 겸손하고 배려심이 많고 결단력이 있고 배짱이 좋고 실력 있는 지도자였다. 나이를 떠나 진정한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위인맞이 환영단의 단장은 기자회견 끝에 그는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위인맞이 환영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위인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전에 방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좀 이해하기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위인, 북한이 말하는 위인. 북한이 말하는 위인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북한의 그 평양 출판사 2003년도에 평양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백두광명성 전설이라고 하는 책의 페이지 11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조금 전하니까
어떻게 그 북한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잘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걸 궁금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뭐 이거를 제가 뭐 따로 깊이 연구한 것은 아니고 최근에 그 나온 책자 중에 북한 교과서 대해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쓰신 분이 서옥식 님이시더라고요. 서옥식 씨께서 이 책을 쓰셨는데 출판사는 해맞이 미디어입니다. 저도 이 책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는 북한 최근 현대사에 대한 그런 그 기술도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장점은 북한 교과서하고 북한 정치 또는 그 역사의 문헌들을 1차 자료들을 좀 이 책에다 많이 좀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자료집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북한 연구하는 북한 전문 연구원이 아니고 이렇게 북한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1차 자료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가 이렇게 참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평양 출판사 2003년도 나온 책인데요. 책 이름을 제가 말씀드렸죠. 백두광명성 전설. 이 책의 그 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옥황상제가 백두산에 이제 그 3대 위인을 백두산에다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성지로 정해졌습니다. 누가 정했느냐? 옥황상제하고 하늘의 신선들이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위인이 백두산에 내리게 됩니다. 그 3대 위인이 누구냐? 첫 번째는 김일성이고, 두 번째는 김일성의 그 마누라, 즉 부인이죠. 부인이 되고, 세 번째로는 김일성과 김일성의 부인 김종숙 사이에서 나온 김정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혈통, 그래서 이 위인은 함부로 바꿀 수 없죠. 왜냐하면 그 하늘의 옥황상제하고 신선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김정일이가 왜 위인인가, 혹은 김정은이가 왜 위인인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정은이가 왜 위인인가, 그리고 위인을 왜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위인인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위인인데 할아버지도 위인이죠. 자기 그 할머니도 위인이고. 근데 왜 위인이냐 하면은 하늘에서 옥황상제하고 신선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3대 위인으로 정했기 때문에 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듣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좀 계실런지 모르겠겠는데, 어쨌든 북한은 그렇게 이 그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그 심기 불편해하지 마시고, 북한이 그렇게 만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일이는 위인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태양신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자기도 신으로 등극합니다. 신으로 등극해서 그 노동신문 내용 보게 되면은 이북은 북한은 현세 천국이고, 그 다음에 이북 민중은 현세 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은 현세 천국인 이북에 계신다. 그리고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이 정녕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노동신문이 보도합니다. 노동신문 96년도 2월 18일자 노동신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조선중앙TV는 2011년도 12월 김정일이가 죽자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예술과 건축의 대가, 지구의 수호신, 현세의 신, 이렇게 그 김정일이를 세상 사람들이 칭송한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북한의 김정은이가 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약간 배경 설명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남았죠. 여기 그러면 위인맞이 환영단이 이름을 위인맞이라고 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 맞이할 때 왜 위인맞이 환영단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북한 표현으로 빌리게 되면 전설에 기초하는 것이죠. 전설에 기초. 자기들이 만든 전설이죠. 원래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집단에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장구하게 내려온 그리고 그 민족의 어떤 민족이나 집단의 기원과 근원을 담고 있는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내려온 그리고 그 집단 구성원들이 대부분 동의하면서 그리고 또 애정을 받으면서 내려온 이야기들을 보통 전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제 그런 전설은 아니고 정권이 이제 급조를 한 거죠. 김일성, 김정은이가 급조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제 전설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설. 놀라운 거는 북한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 혹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전설이 없죠. 전설을 안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전설이나 어떤 신화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인간에게 어떤 종교성을 자꾸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혐오하죠. 종교를 혐오합니다. 그래서 막 종교를 혐오하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종교에 대한 태도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그들의 입장이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종교가 인민의 아편인데 근데 그 아편을 누가 지금 팔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금 팔고 있습니다. 만들어 파는 셈이죠. 전설을 만들어서 그 신화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설과 신화를 만들어서 값없이 그냥 팔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 하니 북한 정권의 몰락이 가까웠다는 뜻이죠. 거짓에 기초해가지고 지금 정권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기초 위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반석이 무엇인가요? 복음과 진리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유지되어집니다. 강건하게 유지되어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집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는 거짓의 기초, 신화와 전설의 기초 위에다가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은 올라가는데 그 무너지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거짓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국가, 집단, 저 집단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는지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지난 11월 26일 날 백두칭송위원회가 나타났습니다. 백두칭송. 뭘 칭송한다는 거죠? 백두칭송이죠. 백두를 칭송한다. 백두가 무엇인가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백두혈통을 가리키는 내용이죠. 백두혈통. 원래 백두는 백두산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건 아니고 김일성과 김일성의 혈통을 칭찬하는 것이죠. 제가 얘기 듣기로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은 뭐 백두혈통이 생물학적인 혈통이 아니다. 정치적인 혈통이다. 사상적인 혈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우리는 김일성의 직접적인 피는 안 받았지만 우리도 같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일부는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제가 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칭송위원회 할 적에는 백두혈통을 칭송하는 건데 그 백두혈통 칭송할 적에 김일성 혈통을 칭송하는 것도 있겠지만 남한에 있는 주사파도 좀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은 그렇게 자기들도 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다.
백두혈통만큼 훌륭한 사람들이다. 자기들도 백두혈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거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는가? 라고 하는 거를 뭐 잠시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북한의 백두혈통의 기초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의 백두혈통의 기초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우선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주장하기를, 북한이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민족끼리, 여기 2014년도 2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조선문학 2000년도 2월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는가 하니 이제 북한의 이제 백두혈통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북한의 백두혈통. 북한은 백두혈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우선은 북한의 백두혈통의 적자죠, 적자. 정통 적자. 김정일의 탄생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제 한국은 12월 달이 됐으니까 이제 성탄일이 가깝습니다. 성탄일이 무엇인가? 12월 25일 날이 성탄일이죠.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성탄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북한에도 성탄일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민족끼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일 장군님의 탄생일은 성인이 하늘에서 강림한 성탄일이다. 성탄일을 김정일 탄생을 성탄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논리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자기가 스스로 666을 자처합니다. 666이 뭐죠? 적그리스도의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탄생일이 성탄일이면 자기 탄생일도 성탄일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민족끼리 나와 있는 내용 보게 되면 이제 김정일 장군님의 탄생일은 성인이 하늘에서 강림한 성탄일이다. 그리고 이 날은 하늘이 정해준 날이다. 하늘에서 누가 정했는가? 하늘나라의 왕 옥황상제가 하늘나라에서 백두산을 성지로 정하였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늘의 옥황상제가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을 택일한 이유입니다. 성탄일을 택일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옥황상제는 백두산 대장수님이 내리신 날이 세 번째 월요일이니 그분의 뜻을 이으실 백두광명성 장수님도 세 번째 월요일에 내리시면 자명한 일이요. 그래서 그의 생일이 216, 즉 2월 16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216은 무엇인가 하면은 앞에 21은 21세기를 뜻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다음 글자 216할 적에 앞에 두 글자 21은 21세기요. 뒤에 두 글자 16은 월요일이니까 1942년도 2월 16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무엇이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즉 첫날이니까 해가 뜨는 날이다. 그러니까 해를 상징한다. 그래서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이는 21세기의 태양이고 태양이 태어나는 날은 반드시 2월 16일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옥황상제가 정했다는 것이죠. 21세기를 밝혀줄 태양. 이런 의미로 하늘의 옥황상제가 정했습니다. 하늘이 낸 이날에 대성인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백두산에 정기를 안고 탄생했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에 정기를 안고 옥황상제가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가는 것은
나도 뭐 정치적으로는 뭐 백두혈통이다. 열심히 내가 추앙하고 따르니까 나도 거기에 속한다. 그거는 뭐 자기 생각이고, 북한은 아마 또 그렇게 포섭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념을 넓혀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옥황상제가 정한 흐름을 깨트려 가지고 남한에 있는 주사파까지도 정말로 북한이 진심으로 이게 백두혈통으로 생각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옥황상제가 딱 정했는데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주사파들 사이에서 넓혀가지고 나도 뭐 백두혈통이다, 나도 김일성 민족이고, 나도 뭐 거기에 백두혈통의 뭐 정통적자다, 정치적으로는 그렇다. 그건 뭐 자기 해석이고 그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옥황상제가 딱 정해놓은 이 흐름을 과연 북한이 깨고 실제로 그렇게 남한에 있는 주사파까지 그렇게 받아줄 것이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들이 서울 시내에 11월 26일 날 나가가지고 백두칭송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도 백두혈통으로 받아주고 대우할 것이라고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를 맞이하겠다라고 아마 그들이 아마 그 언행을 그렇게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백두혈통, 물론 거짓의 아비가 지어낸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자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게 되면은 거짓의 아비가 그 속에 있으니까 거짓을 지어냈는데, 북한에서는 그걸 거짓이라고 안 하죠. 북한에서는 그걸 전설이라고 합니다. 신화이고 전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기초 위에 그 정치적 정통성을 확립해 놨습니다. 그러니 그 북한 붕괴는 자명한 일입니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놨으니 저 정권이 100% 절대적으로 무너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귀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뭐 시사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용이 앞뒤 정황, 내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것은 남한에 있는 주사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김정은을 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을 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뭐 통일을 위해 좋은 길 아니냐. 제가 볼 적에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며 진리를 지켜나가는 길에 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좀 의심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거짓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666 깃발을 들고 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맞으러 나간다, 꼭 맞으러 나간다 라고 소원하게 되면 맞으러 나갈 수 있죠. 또 어쩌면 맞으러 나가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왜 맞으러 나가야 될까요? 666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 문제냐?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동기로 맞으러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무슨 동기로 맞으러 나가십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북한 666 체제의 리더들이 올 적에 절대 혼자 오지 않겠죠. 북한의
대표적인 관리들이 같이 동행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최고급 고위 관리들이 같이 대동하고 오게 될 것이고, 오면 그렇게 오겠죠. 두 번째로는 보좌관들이 또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언론인들이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호원들이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북한 체제의 핵심부에 있는 자들이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맞으러 나가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맞으러 나가는 거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맞으러 나가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맞으러 나가야 될까요? 거짓에 물든 그들에게, 거짓의 기초 위에 선 자들에게 참된 반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맞으러 나간다면 저도 환영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생각입니다. 기왕이면 피켓을 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김정일과 그의 동행하는 자들이 많이 들어올 때 피켓, 무슨 피켓을 들고 나가야 될까요? 저 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피켓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맞을 적에는 무슨 피켓? 김정은은 회개하라, 이런 피켓 들고 나가게 되면 좋겠다. 그러면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나가서 김정은은 회개하라, 또 피켓에 조선노동당은 해체하라. 왜 그런 거니? 당이 인민을 먹여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당이 전설 같은 거나 만들고 신화 같은 거나 만들고 거짓의 기초 같은 것을 만들게 되면 당이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선노동당은 해체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선노동당은 해체하라, 이런 피켓 하나 들고 나가서 이렇게 아멘. 김정은 씨가 올 적에 환영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가 담임 목사님께서 김정은을 환영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이런 피켓을 들고 나간다면은 저는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피켓 내용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북한 인권 보장하라, 이런 피켓을 하나 들고 나가시고, 피켓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피켓도 들고 나가시고, 그러면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을 더욱더 앞으로도 존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더욱더 높이 우러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북한은 불행하게도 거짓의 기초 위에 신화와 전설을, 조작된 신화와 전설의 기초 위에 정권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곧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막연히 무너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무너지는 집에서 저들을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김정은 씨가 오게 되면은, 그와 동행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분노하고 혈기 내는 것보다 이렇게 북한 인권 보장하라, 김정은은 회개하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리고 북한 노동당 해체하라, 진실로 돌아가라, 이런 피켓을 들고 그들을 환영한다면 아마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북한 체제, 거짓된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저 땅 가운데 참된 반석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들고 진리의 말씀을 들고 김정은과 함께하는
그 많은 수행원들을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환영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북한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기초 위에 서 있는 저 정권이 붕괴되고 저 땅